자, 우리 매주 레위기 본문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소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제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 사용되는 제물에는 곡물가루, 곡식가루 외에도 기름과 소금 그리고 유향도 더해지게 되었고, 소제의 제물은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소금을 이 제물에 집어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충성이 변치 않을 것임을 상징하는 재료로 이 소금이 소제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그 세 번째 제사로 화목제를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는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 때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개의 제사를 소개해 드리게 될 텐데, 이것은 화목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특별히 감사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일을 제게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서원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가 흥미로운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원제라고 부르는 제사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자원제라고 불러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그만 어른들의 부주의로 2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를 그 바퀴에서부터 구조해 내었을 때 아이는 피투성이었고 온몸을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놀라서 아이를 차에 싣고 부지런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사 결과 뼈 한 군데 상한 곳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찰과 상만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날 밤 엄마는 병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아, 그랬어? 네. 제가 예수님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You're welcome. 천만에 하고 말이에요. 그날 밤에 아이는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예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일방적으로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들은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자원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도표로 제시해 볼 수 있겠는데, 화목제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강조점에 따라서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자원제사도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틀어서 화목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이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이면 그냥 감사제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화목제라고 부르는 것인가?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 혹은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쉘라밈 이렇게 불러요. 쉘라밈. 그런데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어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휘 가운데 샬롬, 이것을 명사화하면은 쉘라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샬롬이라는 어휘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복 구할 거 없어요. 이 샬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샬롬,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평화, 평강, 안식, 건강, 번영, 이런 거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샬롬이고, 이것에서부터 유래한 단어가 쉘라밈,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이 어휘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떤 개념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뿌리로부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게 샬롬의 열매입니다. 평화, 건강, 번영,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다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뿌리에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 어휘의 뿌리에 닿아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개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화목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평강의 열매, 평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번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일컬어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도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이 안도하잖아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안심하게 되잖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고 화목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기뻐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샘솟듯 솟아나지 않아요? 그럼 덩달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면 자녀들이 찾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찾아와서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평화, 건강과 번영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범사에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분 곁에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오래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될 거예요. 어느 직장인이 피곤한 몸으로 일터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잠도 자지 않은 채 밤늦게 들어오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1시간에 얼마 벌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아, 그렇군요. 그럼 아빠 제게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왜? 또 장난감 사게? 그만하고 아빠 피곤하니까 어서 들어가 자.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아빠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의 방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내게 좀 심했던 것 같아. 자, 여기 있다. 네가 말했던 10,000원. 아들은 고마워요 아빠 하면서 그 지폐를 받아들더니만 베개 아래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끄집어내더래요.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 돈이 있었으면서 또 달라고 했던 거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좀 모자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아빠, 저 2만 원 가지게 됐어요. 이젠 2만 원 있어요. 그리고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의 시간을 1시간만 사고 싶어요. 내일은 조금만 일찍 집에 들어오세요. 아빠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인생 바쁘게 삽니까? 뭐 한다고? 가정을 위한다고요? 가정을 위한다면서 아이들이 바라는 그 1시간도 내어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 긴급한 일의 횡포에 쫓겨다니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이 아들의 손에 들린 이 2만 원 돈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어서 지불하게 될 그 2만 원,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 2만 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끝난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의 마음 제물에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끝!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 제사는 감사제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러니 내가 단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곁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구나. 이렇게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화목제사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화목제는 가장 귀한 것,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머물고 싶어요,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다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며 신앙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받으시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그걸 왜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화가 나게 한 상태에서는 천만금을 가져와도 그것을 받을 마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문빗장 걸어 잠그고 마음 문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다면, 그 천국의 문을 문빗장 걸어 닫고 계시다면 그 재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성의 문빗장도 굳게 걸려서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 예배자는 반드시 그를 대신할 재물, 그를 대신하여 죽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화목제물이 들려 있어야 해요. 그 제물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은 어떤 것이냐? 구약시대에는 화목제물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새는 드릴 수 없었어요. 잠시 후에 그 이유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새는 드릴 수 없었어요. 자, 화목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짐승을 데리고 회막까지 나옵니다. 우리 지도가 있죠. 저 정문까지 이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두 손을 포개어 짐승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내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저는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대신 주고 저의 죄를 속죄합니다 하는 의미로 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를 받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여러분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타고 있는 저 번제단 보이시죠? 그 번제단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 제단에서 태우는 향기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아주 그림처럼,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다 쪼개가지고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짐승의 내장 가운데 콩팥 그리고 이 기름, 가장 좋은 기름을 떼어내서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태우면 고기 향 좋잖아요. 갈비집 옆 지나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콩팥이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로 들어지는 그 제물은 이 제사 제도에서 동일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콩팥을 드렸다는 것은 실제로 내 콩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콩팥 떼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거 떼내면은, 콩팥 떼내면은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의 콩팥을 떼내어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화목제사에 드리는 콩팥을 태우는 장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한 것은 여기 지금 콩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킬리아라고 불러요. 킬리아. 콩팥을 히브리어로 킬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킬리아하고 하는 이 어휘가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도 사용이, 물론 다른 구절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11장 20절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여기 킬리아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화목 제물의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한참 말을 배우는 나이에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엄마, 전부 사랑해. 나는 엄마를 전부 사랑해. 그러자 엄마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가 아니라 엄마를 많이 사랑해 라고 하는 거야 하고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대답합니다. 엄마, 아니야. 난 장난감은 많이 사랑하지만 엄마는 전부 사랑한단 말이야 하고 말했다는 게 너무 엄마가 감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조금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많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전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부 사랑하십니다. 그냥 저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마다,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마다 그들도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요, 사랑하면 이상할 건 없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머물고 싶어 해요. 왜 우리도 옛날에 연애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어땠어요? 지하철역에 내려서 아내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문 앞에서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배웅을 해줍니다. 배웅해주고 나면 혼자 갈 생각해서 또 같이 그 집에까지 왔다 갔다. 이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 울산엔 지하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고 결혼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 아닌 표정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나. 여러분의 사랑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권력, 나 그런 것보다 더 큰 소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주님 곁에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주시겠습니다만 다윗은 그 재물, 그 성공, 그 번영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고 추구했던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예전 우리 교인들 요즘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은 집에를 안 가셔요. 제 퇴근 시간 됐는데도 집에를 안 가셔요. 불 끄고 에어컨 끄고 다 정리하고 가시는데 집에를 안 가셔서 제가 슬리퍼 신고서 다니면서 제발 집에 좀 가세요 하고 제가 닥달을 합니다. 이상한 목사예요. 교회에 좀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해서 그 성전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예배 마치자마자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콩팥,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콩팥 원하시겠어요? 뭐 짐승의 콩팥을 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시편 기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저 유명한 시편 결론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누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 곁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이 천국 문이에요. 뭐 종교 생활하고 어떤 교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여러분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천국 문으로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번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때문이에요. 이 복을 사모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 이것이에요. 화목제는 기쁨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를 위한 짐승은 일부만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물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배려해 주신 거예요. 아까 새는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다 떼고 나면 새고 뭐 먹습니까? 막 치킨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 먹고 제사진산 먹고 가족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1인 1닭 시대 아니에요? 부족할 텐데. 그래서 새는 화목제물로 적합하지 않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이 화목제물은 큰 기쁨이 있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말씀 읽어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샬롬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 파티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기 파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고기가 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 고기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하나님께 다시 받아서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니 얼마나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거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잘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먹는 것에, 여러분을 먹이는 것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와 관련된 본문들을 쭉 한번 따라 읽어 연구하는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먹거리부터 챙겨주셨어요. 재밌죠? 저만 재밌어요. 하나님 먹을 것부터, 태초의 창세기에 먹을 것부터 챙겨주셨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부터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흥미로우신 분들은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에게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먹을 것 챙겨 주셨단 말이에요. 다 홍수로 황폐화되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고기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주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400년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 잘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배달의 민족. 까마귀가 자기의 본능을 거슬려 그것을 삼키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해 광야로 나온 영혼들 배고픈 건 아시고 이들을 위해 적은 떡과 물고기로 베푸신 기적을 뭐라 부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은 먹이시는 것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던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무엇 하고 계셨는 줄 아십니까? 무엇 하고 계셨어요? 숯불에 떡과 물고기 굽고 계셨습니다. 숯불구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먹이시고 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사명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내 양을 좀 돌보아다오 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갈수록 창고에다가 먹을 것 잔뜩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그러므로 그냥 만나지 않으세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그 천국에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라 말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도요, 아무랑 밥 먹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체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면 제 옆엔 자리에 자리 앉아요. 교인들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집에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체할 일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권장해드려요. 집사님 절로 가세요. 사역자들이 일로 와서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무하고랑 밥 드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느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만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목의 제사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기서를 이제 이번 주일날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런 거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제사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사 제도는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 실체에 있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드리게 될 제사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구약 화목 제사의 제도에 대한 성경의 해설이고 주석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살이 찢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해 주시는 거예요. 화목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화목 제물을 찢어 그것을 먹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찢어 먹는 의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피를 우리의 신령한 음료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제가 지금도 좀 빼빼한데, 아니 빼빼한가요? 어린 시절 참 밥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밥주걱을 잡고 밥을 제가 이제 먹을 만큼 틀어가면 요만큼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알고 그냥 손살같이 날라와가지고 주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그 주걱을 들고서는 빼앗아서 고봉밥을 만들어줘요. 높을 고자에 봉우리 봉자 해가지고 백두산을 쌓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먹기 싫은데 뭐 이렇게 산을 쌓냐고, 뭐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쌓냐고 막 짜증도 내고 불평되고 투덜거리도 그랬는데 엄마 소용없습니다. 그냥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 어느 분이 우연히 이 주걱을 쏜살같이 달려와서
딸의 손에 주걱이 들려있을 때마다 달려와서 주걱을 빼앗아 밥을 퍼올리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주걱을 뺏어가지고 가시는 엄마가 이제 밥솥을 열고 밥을 포시는데 그 밥솥을 열어보았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주걱을 빼앗아 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밥솥 한쪽에 어머니가 드실 찬밥 덩어리를 자식들이 볼까봐 그거 안 보여주시려고 엄마가 주걱 뺏어서 가신 거예요. 그녀는 이 고봉밥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뭐라고 다짐했는가 하면, 엄마, 저희 집에 오시면 엄마 밥은 꼭 제가 직접 해 퍼드릴게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못 드세요. 부지런히 고봉밥 쌓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퍼주신 그 고봉밥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빚진 것 깨닫게 된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살과 피를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제가 헌신할게요. 주님을 위해 드릴게요 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돼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당연한 신앙 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셨고 환영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